안녕하세요. 정용진 실바노 신부입니다. 오늘 할 내용은 이스라엘 민족의 국경과 문화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이스라엘 민족의 국경과 문화. 이 이야기를 그냥 할 수도 있겠지만은 어떤 말씀에서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옛날에는 지불룬 땅과 납탈리 땅이 천대를 받았으나 앞으로는 바다로 가는 길과 요르단 건너편과 이 민족들의 지역이 영화롭게 되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여러 가지 지명들이 나오죠. 지불룬 땅, 납탈리 땅, 그리고 바다로 가는 길, 요르단 건너편, 그리고 이 민족들의 지역, 이 지역들이 영화롭게 될 것이다 라고 이사야가 예언을 했는데, 이 지역들을 지도에 표시해 보면 이런 모습이 됩니다. 참고로 조금 얘기해 보면 여기가 예수님 살던 지역 세계지도에서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조금 더 확대해 보면은 이렇게 되고요. 조금 더 확대해 보면 이런 모양이 됩니다. 이제 다시 예언의 어떤 땅으로 와서 여기서 이제 질문을 좀 던져보죠. 이사야는 왜 이런 예언을 했을까요? 이런 땅들을 얻을 것이다. 왜 이렇게 말씀을 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전성기 때 지도를 보면은 이런 모습이 나오기 때문이죠. 좀 설명을 해보면 본래 이스라엘 민족은 갈릴레아, 사마리아, 유다를 포함해서 하나의 나라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 나라 이름은 유다였죠. 하지만 서로가 이제 반란도 나고 전쟁도 하면서 두 개의 나라로 갈라지는데 하나는 북이스라엘, 하나는 남유다입니다. 그리고 각각 전성기 때 요런 땅을 얻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들이 보기에 조금 이해가 안 되는 어떤 지명이 있습니다. 바닷길이라는 거죠. 사실 한국 사람들 입장에선 땅을 얻으면은 당연히 바다가 딸려옵니다. 그게 한국의 어떤 문화고 어떤 모습이죠.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들이 사는 이 동네에서는 조금 다릅니다. 이때 당시에는 나침반이 없었고 GPS나 이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배를 타고 이동을 할 때는 항상 지형지물을 따라 이동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렇게 해안선을 따라서 항상 배가 왔다 갔다 했었죠. 그러다 보니 이 해안선을 따라서 엄청난 물품과 돈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해양에는 해양 세력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와 사마리아와 갈릴레아가 여기를 차지했었지만 여기에 따로 해양 세력이 있었던 거죠. 하지만 전성기 시절에는 이 해양의 땅들도 유다와 사마리아와 갈릴레아가 차지를 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성기적 모습이 완성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질문을 한번 던져보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살던 지역은 갈릴레아, 사마리아, 그리고 유다 이렇게 세 개의 땅으로 나누어지는데 어느 땅이 가장 잘 사는 땅일까요? 부유한 곳일까요? 정답은 갈릴레아입니다. 갈릴레아가 보시면은 여기 호수도 있고요. 여기에 곡창지대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갈릴레아가 상당히 부유했고 그 다음에 먹을 게 조금 있는 동네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양한 민족이 항상 침공을 했죠. 그리고 항상 침공을 하다 보니까 핏줄이 섞일 수밖에 없고 문화가 섞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문화 자체가 요 갈릴레아라는 동네는요 초민족적인 어떤 문화가 있었습니다. 반대로 이쪽 남쪽으로 내려올수록 조금 더 먹을 게 조금 없는 동네입니다. 당연히 다른 나라의 강대국들의 어떤 침공도 적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유다 같은 경우는 핏줄이 별로 섞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민족주의적인 어떤 성향이 굉장히 강했고 보수적이었죠. 그래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뭐냐면은 유다 땅에 있는 사람들은 핏줄도 섞인 적이 없고 문화도 섞인 적이 없고 종교도 잘 지키고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핏줄이 많이 섞였고 문화도 섞여 있는 갈릴레아에 있는 사람들을 굉장히 천대시했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우리 성경을 보다 보면 자주 나오죠. 자, 이런 상황에 이 이사야의 예언, 아까 봤던 이 이사야의 예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이 지역들이 영화롭게 될 것이다 라는 이 예언을 던져보면 이런 풍경이 생깁니다. 갈릴레아 땅 쪽에 있는 사람들은 모든 땅들이 영화롭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을 영적으로 알아듣습니다. 왜냐하면 이민족들도 많고 자기들 피줄 속에 이민족들이 있다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어떤 테두리에 갇히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거야. 영화롭게 된다는 건 영적으로 잘 된다는 것으로 이해를 하죠. 하지만 보수적이었던 유다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조금 물질적으로 이해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뭐냐면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이 전성기적 땅, 이 갈릴레아, 사마리아, 유다, 요르단, 바닷길, 요 밑에 에돔 지방까지 우리가 다시 다 차지할 거야. 더 나아가서 로마처럼 거대한 강대국이 돼서 세상을 지배할 것이야 라는 어떤 뜻으로 아까 이사야 예언을 이해하게 되죠.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예언이 좀 더 맞는 것 같습니까? 참고로 예수님은 여기 갈릴레아 지방 나자렛 출신이십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어떤 생각이셨는지 대충 감이 오시죠?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공생활을 처음 하실 때 장면을 담은 마테오서 말씀입니다. 짧게 읽어보면 지불룬 땅과 납탈리 땅 받으러 가는 길 요르단 건너편 이민족들의 갈릴레아 어둠 속에 앉아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 아까 그 이사야의 어떤 예언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예수님이 선포하기 시작하시죠. 활동을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갈릴레아의 호숫가에서 어부들을 부르십니다. 요걸 좀 정리해보면 이렇게 정리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공생활의 시작을 마테오 복음사가는 이사야의 예언으로 시작합니다. 지불룬 땅과 이런 땅들이 영화롭게 될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언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근데 이 예언이 이루어지는 모습은 회개하여라 합니다. 회개. 만약에 쳐들어가가지고 그 땅을 차지하고, 이스라엘 민족들의 땅, 국가를 세운다라는 뜻으로 이해한다면 이 회개란 말이 있을 필요가 없죠. 근데 회개란 말이 나왔다는 것만으로 이미 어떤 영적인 의미로 이해하고 있다라고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하늘나라가 그래서 어떤 나라인가 우리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것이 확장돼서 드러나는 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느 지방 출신이다? 갈릴레아 출신이다. 그리고 어부들입니다. 사제도 아니고 대사제도 아니고 어부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불림을 받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활 첫 모습을 정리해보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느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셨다. 이스라엘 민족, 즉 보수적이었던 사람들이 생각했던 물질적인 것이 아니다. 차지할 것이야. 땅을 차지할 것이야가 아니라 영적으로 이해했다. 이방인들에게도 하느님의 말씀이 전해져서 그 사람들이 하느님 뜻 안에서 회개하고 바른 길로 가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보여줬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느님께 무엇을 바라십니까? 잘 먹고 잘 살고 강대국이 되고 우리나라가 최고가 되는 걸 혹시 원하지는 않으신가요? 재밌는 건 이런 기도를 많이 하는 우리가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살기 힘들어. 먹고 살기 힘들어. 하지만 우리가 자주 말하지 않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요, 세계 GDP 10위 국가입니다. 엄청 부자 국가입니다. 그리고 세계 무역수지 7위고요. 세계 외환보유고 9위인 나라입니다. 스마트폰 보급률 90%. 아시죠? 스마트폰이 정말 비싼 물건이란 걸. 그걸 보급했는데 그게 90%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맹 극복률 세계 1위입니다. 우리나라는 돈도 많지만 공부도 잘하는 나라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기 힘들다라고 말하는 건 어쩌면 돈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행복해지는 법을 까먹은 것이 아닌가라고 우리는 한번 의심해 볼 수 있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다민족적이고 다른 민족, 이스라엘 민족만 정복하자가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만 최고다가 아니라 우리만 잘 먹고 잘 살자가 아니라 영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던 갈릴리아에서는 예수님이 공생활을 했습니다. 하지만 민족주의적이고 이스라엘 민족이 최고고 우리만 잘 살아야 돼 라고 말했던 유다에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시게 만들었죠.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 그 공생활을 했던 갈릴리아의 모습을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